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1, 2, 3절 찬양하시니 2, 3절 더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기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기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입니다. 앞에 나와서 인청일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기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기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에 영적인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역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아부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청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명철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시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수험생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외국에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아버지 멈춰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청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앞에 씨름하며 날마다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찧어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다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있을까봐 참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중단이 되면 다시 이 예배의 자리 또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여유가 되시면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야기 또 진행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명령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이 죄는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이 두 가지 죄를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뭐 원죄든 자범죄든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 목사님 나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시면서 왜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했어요. 성경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성취됐어.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어떡합니까?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신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향해 이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한 권에 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주 적신 해면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셨어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방금 29절과 3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빌라도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구약에 기록된 그 구약의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빌라도, 유대인,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진행되어진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38절과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예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이 자라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깊게 믿고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쓴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와, 저 사람 믿음 너무 작다. 야, 저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현재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될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역천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구주 기초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요. 그렇죠? 또 이은미 목사님과 함께 크로이스데이도 하고 은평 삼형제 학교도 하고 그러면 그 정말 저 사람 정말 믿음 너무 작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내가 너네 교회 가서 간증 좀 해야겠다.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말도 안 된다. 너의 과거를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죠. 그런데 겉도는 신앙이었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 밑에 보면 3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행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본 니고데모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을 보면서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면 열심히 해요. 여기 열심히라는 단어에는 많은 것을 담겨 있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봉사도 하고. 근데 그 열심히 가운데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나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냐는 거예요. 누구나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보다는 잘못된 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요, 오늘 새벽에 이 25절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그 어머니, 그의 이모, 그리고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마음이 아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과 30년을 살았을 때는 그의 어머니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은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 괴로움의 절정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가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른 듯 할 거라라고 얘기했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른 듯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나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나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우리를 사용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역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악함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늘 끼어 주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